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 내가 4명을 다 안다 하는 사람 있나요? 자, 다시. 야, 여기서 나는 여기서 아는 사람이 있다. 얘들아 혹시 너네 공부만 열심히 하니? 미안하다.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전에 다른 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연예인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연예인의 이름은 첫 번째는 남자 왼쪽 위에 있는 분은 서인국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수지, 그리고 서인국 아래에 있는 사람은 비와이, 그 옆에는 악동뮤지션이라는 연예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예인을 모를 줄은 제가 모르고 좀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 연예인이라는 공통점 빼고, 가수라는 공통점 빼고 무엇이 공통점일 것 같아요?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아래 두 분은 알겠는데 위에 두 분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아닌가요? 빨리 말해줘. 네, 맞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수지나 비와이, 서인국, 악뮤. 수지가 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지가 슈퍼스타 K의 예선 탈락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JYP 그 매니저에게 발탁돼가지고 JYP 소속으로 열심히 활동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음악이나 사진, 드라마, 영화 등등 많은 컨텐츠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서부터 경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냈고 그 가치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현재 사회에 그리고 세상에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봤던 그 4명의 사람들 부럽습니까? 네. 저도 부럽습니다. 연예인들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멋있고 영향력이 있고 멋지고 이쁘고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뛰어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사회에 영향력을 아주 크게 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현재 모습 이전에는요 수많은 경쟁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의 대가를 현재 이룬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속해 있는 소속사에서 소속사의 가치관과 방향성에 맞는 컨텐츠나 음악, 드라마, 영화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들은 소속사의 선택을 받았고 그 선택에 맞는 대우와 소속사와의 관계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윈윈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도 선택이라는 걸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앞에 연예인들처럼 소속사의 선택은 아니지만 세상에 없어질 소속사가 아니고 세상에 없어질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 없어질 가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세상에 없어지지 않을, 변하지 않을 가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읽어줄게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6절, 7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택정함은요 단순하게 2022년 현재 이 순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에 들어 라고 해서 택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언제부터 입었냐 라고 말하면요 우리는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8절 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요, 창세 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뿐 아니라 성도는요, 우리가 앞서 봤던 연예인들과 다르게 우리는요,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경쟁이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가 잘났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도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길 바라요. 그러면 성도는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함께 보길 바라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길 바랍니다. 성도는 어떠한 존재이고, 성도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성도는 단순하게 그냥 부름받은 존재로만 끝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보았어요. 두 남자를 보았던 것이죠. 근데 그 형제가 누구였냐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시고 저 사람들이 어부라는 사실을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이 말을 듣고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요, 곧이라는 한 글자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요, 예수님은요, 또 갈릴리 해변 근처를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번에는 다른 두 형제를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는 중이었는데 이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것과 같이 그들을 또 부르세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것이죠.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야, 가자! 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야, 너 나 따라올래? 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전도사님이 추측해 보건대 그들이 어부였고 똑같이 베드로와 안드레 같이 똑같이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도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앞에서 나왔던 반응과 같이 곧이라는 그 한 글자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실 이유는 굳이 없어요.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부를 픽할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갈릴리 해변을 다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어부 4명을 선택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의 한 순간이었을까요? 근데 전도사님은요, 이러한 사건들을 조금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겠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떠한 것을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였어요. 어부.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똑똑한 사람,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불렀으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고 쉽고 좀 더 유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능력들을 보시고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부 4명을 선택하셨어요. 만약에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을 선택한다면요,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뽑아내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 예수님께서는요, 물고기 잡는 어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하게 우리가 이것들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건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게 있나요? 나는 공부를 잘한다, 전교 1등이 아니라 전국 1등이다 하는 사람 있어요? 너무 많이 갔나? 전국 1등? 경기도권에서 나는 상위 1%에 든다, 이러한 성적을 갖고 있는 친구 있나요? 또는 나의 추정 자산이 단위가 억이다 라는 사람 있어요? 또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만큼 인플루언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솔직히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효율을 따지고 예수님께서 뭔가 유용함을 따진다면은 뭐 대기업의 회장이나 세계의 100대 부자들 또는 대통령이나 영향력이 너무 뛰어난 연예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자 라고 강권적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만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어쩌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바라봤을 때 아무런 능력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가 은혜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능력도 없어요. 전도사님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네, 슬프네요. 갑자기 외모도 뭐 준수하지 못하고 돈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은혜를 마주한 자는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 반응으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에서 곧이라는 한 글자의 단어에 좀 집중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네 명의 어부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곧 반응하였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도 예수님께서 주시지만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순종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그것 또한 여러분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라가는 그 순종의 순간에 곧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길 바라요. 그 상황과 환경이 그 순종할 수 없는 것만 같고 이해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사명은 더라는 거예요. 더, TH. 여러분, TH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더 시티 사랑의 교회 할 때 더가 TH예요. 자, TH. 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 단어를 좀 고급지게 읽어줄 수 있는 분 있나요? 서연아, 추천받았는데 가능하겠니? 네 옆에 있는 애가 너한테 이랬어. 한번 좀 읽어줄 수 있겠니? 이걸로 들릴게.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 그렇답니다. 아니, 아무래도 저는 저 세 번째 단어가 입에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 TH, E.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단어들의 그 단어 알파벳들을 모아가지고 TH 이렇게 만든 건데요. 여러분,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신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서 보면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요 세 단어로 말하면요 가르치신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 사람을 고치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TH,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뭐죠? 네, 다음이요. 네, 깜짝 놀랐네. 성도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여러분 모두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전도사나 목사 이런 사람들이 말씀만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많이 알아가지고 세상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뜻하심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교에 가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으로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두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 단어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선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굳이 직업으로 선택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 찾아오신 그 사건 자체가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무엇이 정확하고 무엇을 전해야 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못해가지고 이단이라는 잘못된 종교단체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삶을 살길 바래요. 여러분들은 학생이죠. 학생으로서 학교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요, 공무원도 있고요, 전도사님처럼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도 있죠. 약사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이 교회는요, 수많은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 직업을 허락하신 이유 또한 우리에게 그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고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고치는 자. 의사나 약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친다는 사명은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저희는 할 수 없죠?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으리라. 예수님은요, 기도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고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 이 고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이 베었으면은 지혈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약사이신 남기현 선생님이 약사예요. 약사. 약국에서 손님들이 약을 구하러 왔어요. 머리가 아파서 왔습니다 했는데 남기현 선생님이 탁 손 얹고 기도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100% 확신하건대 기현 선생님 잘립니다. 네, 약국에서 잘려요. 바로 잘립니다. 그리고 그 약국은요, 망할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소문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는요, 그것들을 해야 합니다. 약국으로 가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약국을 가야 되고요. 약사는요, 약을 처방해줘야 되고요. 의사는요, 자신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과 능력으로 사람을 치유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고쳐야 된다는 것은요, 자신의 능력 밖의 일에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 그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약의 효능이 잘 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약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대요. 그 부작용에 걸리지 않게, 부작용이 없게 우리는요 그 약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함으로 먹는 거예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허락하신 의학적 기술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고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성도의 사명이에요. 가르치는 것, 고치는 것, 전파하는 것. 여러분이 성도로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읽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잘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나요? 솔직히 나는 이것 중에 하나는 한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사님도 못해요. 말씀 잘 읽는 거 어렵습니다. 매일 꾸준히 말씀 읽는 거 어려워요. 전도사인데 어려워요. 복음 전하는 거요? 어렵습니다. 무슨 욕을 먹을까 두려워하면서 상대방에게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거요? 더 어려워요. 눈만 감으면 졸리거든요. 하지만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는 대조되는 부류가 한 명 있어요. 부류되는 또 하나의 그룹이 있다는 것이죠. 그 그룹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잘 고치신다. 이들은 그러한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죽은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요. 갈릴리라는 지방에서, 데가볼리라는 지방에서,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저 건너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왔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고민과 힘듦과 슬픔과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 또 하나의 유일한 방법, 해결책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이러한 나아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있느냐의 차이예요. 성도도 비성도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요, 예수님을요 배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에 충족이 된다면요,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그게 비성도예요. 선택의 주체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하나만을 믿고 간직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것들을 기뻐 나아가는 존재가 성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이처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성경이라는 그 책 안에서 들려주는 한 명의 인물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와 목사를 통하여 전해지는,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은밀한 관계가 있길 바라요.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고민을 나누고, 예수님과 힘듦을 나누고, 예수님과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아니면 비성도입니까? 여러분 성도죠? 성도이길 바라요. 자발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가지고 그저 자리를 지키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또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인지, 아니면은 그저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이켜보았을 때 그저 예수님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도구, 수단으로 생각한다면요,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길 바라요. 그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
회개할 수 있는 찔림을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향해서 욕할 뻔했다. 나쁜 베이비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원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한 인도하심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한 성도의 사명은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더 나아가 성도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존재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알았으면요, 우리가 이제 삶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이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큰일 나요. 그것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 시간을 알았다면요, 이제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하나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리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